네, 이제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3장의 초반부를 보면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그리스도가 거룩하심과 같이 이제 성도도 함께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함께 특징적으로 봤던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엄청난 감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죠? 그 보라라는 말이 그 어떤 이제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그 감탄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였고, 또 어떠한이라는 단어조차도 엄청난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을 보았는데, 이와 같이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그냥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놀랍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감탄을 하고 감탄을 한 것처럼 사는 것이, 그죠? 성도가 이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답을 하는 이제 방법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활의 약속을 받은 성도는 이제 죄를 멀리하고 불법을 이제 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보았는데, 그리고 이제 함께 본 것은 이제 죄를 행하게 되면은 이제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죄를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봤던 것은,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것이 궁금하시다면은 그 두 가지의 그 기준이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현재 삶을 살면서 의를 행하고 있는가,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읽게 되는 3장 후반부는 사도 요한이 그 형제 사랑에, 두 번째인 형제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3장 이제 후반부도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부터 15절에서는 사랑은 이제 성도 안에서 무엇을 증거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16절에서 18절에서는 이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고, 이제 마지막 19절에서 24절은 이제 사랑은 우리 성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이제 큰 이제 엄브렐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제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제 12절부터 이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12절로 다시 돌아가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을 저희가 다시 봤을 때 가인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함으로 살인을 했기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그 가인을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아벨을 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과의 그 대립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쭉 내려가다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야곱과 에서가 있었고, 또 그 쭉 내려와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마귀의 자녀들이 같은 대립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가 만약에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남에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면은 뭐 남에게 차별을 당하는 것, 이제 마치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마땅한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또 이제 다른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베드로가 이제 성도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살면서 받는, 일시적으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당연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제 10절 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영원한 영광에 이르고 온전케 되고 굳건하게 되는 날이 올 때까지 받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미움을 받지만,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어떤 이김을 통해서
넉넉히 핍박을 넘고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어떤 참된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성도가 하나님에 거한다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왜 세상이 미워하겠습니까? 의롭도록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고 오히려 형제를 범죄하고 이제 욕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고 사는 게 더 훨씬 더 쉬운데 뭔가 다르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움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믿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성도가 세상으로 받는 어떤 미움이라든지 고통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조금 약하고 이제 얕은 신앙.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살다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그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 같은 굉장히 가벼운 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핍박이나 손해가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그 신앙을 다 버릴 수도 있는데 사도 요한이 오늘 말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핍박을.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세상을 미워함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일시적인 미움을 당하게 되지만 장차 올 영광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영원한 영광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본문을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눴을 때 첫 번째는 사랑은 무엇을 증거하는가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1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의 구원을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지금 형제를 사랑해야만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받음으로써 생명을 받지만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생명으로 들어간 자의 증거는, 그 구원을 받은 자의 증거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이제 앞절부터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누구 안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은 그에 알맞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만약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 형제 사랑 자체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가 되는 형제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형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시고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강하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굉장히 따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이제 15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이제 미워한다는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2절을 다시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그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것이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 자신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 올바른
어떤 바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으니까 그 미운 마음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 접목을 시킴으로써 만약에 우리도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살인자와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굳이 죽이지 않아도 가인의 살인의 어떤 동기를 봤을 때 애초부터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미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도 형제를 미워하면은 가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이러한 책망을 하신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선생으로 자처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들의 어떤 시커먼 다른 속내를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도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형제를 향한 분노, 교회 안에서도 형제를 향한 시기, 질투, 그냥 이제 쉬운 말로 하면은 아직까지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아직까지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아직까지 옆에 있는 장로님이 눈의 가시로 어떤 미움의 대상으로 보이게 된다면은 형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만약에 그 형제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진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강한 말이지 않습니까? 형제 사랑을 못한 자의 현실을 나타내면서 사도 요한이 따끔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13절에서 15절인데, 그러나 이제 따끔한 말로서만 그 책망의 말로서만 끝나는 것은 또 아닙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로써 참된 사랑을 알고,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알고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특정한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토대로 성도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암으로써 성도도 마찬가지로 형제를, 그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자신의 목숨보다 어떤 이제 남의 목숨을, 형제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사랑을 이제 거울처럼 보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라, 남을 위해 희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사랑을 강요하거나 말뿐인 실속 없는 사랑을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본받아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을 거울처럼 비추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희생이 아직까지 내 마음속 깊게 와닿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을 응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랑은 행동이고 사랑은 남을 위한 희생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것을 이제
예로 들고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제 형제 사랑의 가장 좋은 예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것이, 재물이라 그러면은 대부분 인식이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남는 돈, 남아서 모아둔 부, 그렇죠? 이제 대부분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라라는 명령을 이제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틀린 것은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생각과 함께 뭐 이제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부가 없으니까 해당이 안 돼, 나는 그냥 먹고 사는 정도니까 해당이 안 되라고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게 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은 지금 남는 부, 우리가 어떤 wealth, 그런 그 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삶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위해서 필요한 부.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도 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생명을 뜻하는 단어고, 이제 이 단어에서 생물학, 그러니까 바이올로지가 나오는 것처럼 17절에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모든 성도님들에게 빈부의 차이가 없이 똑같이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러니까 이 보고도라는 것도 한 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랫동안 지켜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형제를 계속해서 지켜보고도,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보고도 그의 궁핍함을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도와라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내 삶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라이프를 유지할 수 없는 다른 형제들을 계속해서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얼마나 있고 얼마나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로부터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있는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로부터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궁핍한 형제를 돕는 것을 이제 예로 들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실제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사도 요한의 권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지금 17절에서는 그냥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세상의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은 세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쭉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세상에 거한다? 아니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가? 우리는 빛에 있나 어둠에 있나, 선인가 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러한 것으로 누구에게, 어떤 것에게 지금 빌렁되어 있는가, 어떤 것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성도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상기를 시켰는데, 재물을 지금 세상의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재물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도록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이제 사도 요한의 권면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러니까 이제 실천이 없는 사랑을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죠? 희생이 없는 사랑은 결국에는 가짜 사랑이고, 아무것도 주는 것 없이 하는 사랑은 결국에는 자기 사랑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형제들과 또 이웃에게 섬김과 행동으로 보여줄 때 진정한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19절은 그 10절에서 18절을 이제
정리하는 절인데 10절에서는 의를 행하는 것과 18절에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를 이루게 될 때에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알 수 있고 또 그 진리를 알므로써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의 마음이 굳세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느끼고 우리의 믿음에 관한 안심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eassure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의를 행하고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도를 사랑할 때, 그러니까 믿음에 따른 어떤 진실된 행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더욱 확고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사랑이 아닌, 그렇죠, 그 속 안에는 다른 사랑이 없고 외식적인 어떤 외식적인 행함을 통해서만 어떤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니까 겉으로는 강건한 척, 겉으로는 남을 돕는 척, 말로만 하자는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위선과 위장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행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을 하는 성도들을 책망을 하실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죠, 성도가 사랑을 전달해야 하는 책임을 알고는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남을 돕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 때문에 어떤 자신의 양심의 책망을 받아서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을 죄인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큰 죄인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20절에서는 두 가지의 경우, 그렇죠? 사랑과 행함을 다루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랑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것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쭉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내가 내 자신의 양심을 비춰서 책망할 것이 있나 없나 판단을 직접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책망받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원수가 아닌 자녀로 보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담대함을 얻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엄청난 약속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근데 이 약속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라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23절,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리고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이제 확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성도가 구하는 모든 것을 기도 가운데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거하게 되면은 성도는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예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아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구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할 때 성도는 그 안에서 항상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모르는 내 머리카락의 개수까지 하나님에게 세인 바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면은 그 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은 지금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로 성령님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설교를 마무리 짓고 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서로 말로만 이제 사랑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간구하시는 모든 것에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 안에 혹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며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이렇게 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몸이 편찮으신 환우들, 특별히 이창근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힘드신 분들의 기댈 곳이 되어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함께 교회 공동체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